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 제가 이게 전반절 쪽에 말씀을 보기보다 제가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PPT하고 설교하고 하는 예배를 돕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해 오던 건데 저희가 이제 영어가 편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있겠죠. 그래서 영어 예배가 필요한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은 약사에게. 그 의사가 자꾸 약 질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의학 분업이 일어났죠.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그림은 우리 정 집사님에게 부탁드리면 되죠. 예. 그래서 당연히 영어가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또 기도했고, 그래서 지금 영어 예배를 주일날 오전에 드리려고 계속 기도하는 차에 이제 좀 무르익었다 싶어서 우리 그 호준이도 그렇고 영어가 더 편해요. 저희 아이들은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어로 좀 예배 드려서, 그러니까 영어가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영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도 기도를 아무리 안 해도 하루 3번은 하잖아요. 언제 하죠? 그 밥 먹을 때 아무리 기도 안 해도 하루에 3번은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거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식사 기도 때 잠깐이라도 10초라도 주님 그 예배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예배를 돕는 사람,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보내달라고 좀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되,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시고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 보니까, 주변 나라들 보니까 한 사람,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단합도 잘 되고 이 왕 중심으로 나라가 잘 돌아가고 하는 걸 보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화가 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무엘도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울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15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종을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누가 뽑았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았는데 뽑고 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딱 됐어요. 뽑고 나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 뽑으셨죠.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구죠? 다윗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즉 부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왕 중에서 어떤 왕만 여러분이 이 사람은 진짜 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사울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울은 나가리야. 사울은 그냥 왕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 다윗하고 솔로몬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셔서 세웠는데 그렇게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사람이 왕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사울같이 사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같이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다 같이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차반같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 결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기름 부어 세우셨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다윗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사울도요 초기에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요. 솔로몬도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천 번째 드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데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요. 뭐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주님 저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죠. 그런 솔로몬이에요. 네? 제가 솔로몬이었으면 주님 좀 예배 시간에 제대로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난 딴 거 얘기 좀 하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끔 지혜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인생 말기에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시니어 선교단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부럽대요. 자기 교회 그 어르신들은 맨날 간섭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짜증만 내신대요. 그건 뭐 돈도 안 내는데 가서 잔소리만 하고 뭐 일도 안 하면서 국이 짜니 시니 뭐 이런 얘기만 한대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네 교회 어르신들은 그렇게 선교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막 그래요.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OMC에 시니어분들 많이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고 시니어도 많고 뭐 많으세요. 근데
그거 이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서로 화목하게 그 맛있는 거 많이 나눠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아들 딸 낳고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지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받은 인사이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시니어 보내주셔서 뭔가 그 하고자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게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왕을 세우려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있든 없든 그 솔로몬도 사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왜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주변에 자기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OMC 성도님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중에 노안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매일 성경 보면서 이제 예배하시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뭔가 전화 신방 하시는 거예요. 이 전화기를 들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 아이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아유, 나 병원이에요. 이제 갈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서 전화 드렸다고. 전화 받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여러분, 나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전화 드렸다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 봤어요? 그래, 참 신기한 분. 전화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야. 지가 뭐 다 해봤는데, 다 헛되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내가 생각나는 거 하나, 그거 하나님이 나 만나주신 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꼭 부탁해. 오늘 그 모세가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 적는 것처럼, 예수 잘 믿다가 평생 주님 바라보다가 그렇게 당신도 천국에서 보자. 할렐루야 하고 전화를 딱 끊어줘. 나는 할 말도 안 해요. 아이고, 몸은 이 말도 못해.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다 끊어버리세요. 내가 끊고 나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양반이 바쁘시구나, 지금. 전화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주면 그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막 본인 하실 얘기 다 하시고 천국에서 보자고 딱 끊어. 그리고 제가 그 전화 받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야,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창문에다가 본인이 살아계실 때 정리했던 뭐 이런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창문에다가 그 매직으로 다 써놓으셨어요. 아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저거 보라는 거예요. 야, 그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시려면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땅도 내 땅이고 저 차도 내 차고 이거는 아무한테도 못 줘 이러고 막 이러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가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왕을 뽑을 때에 그 왕이 여러분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왕이 왜 그러겠어요? 병은 뭐 병이에요? 군대. 말은 뭐예요? 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와 뭐 전차, 비행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얻어서 임금이 뭐 하려고 이런 거 많이 만들어요.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 그렇죠. 좋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한다. 저 찬성할 거예요. 막 무기 저 찬성해요. 일본이 다시는 침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쟁 나서 다시는, 저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왕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국방력을 강화시키자. 병마를 많이 둬서 우리가 다시는 저 애굽 땅에 종노릇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는가 하면은 말과 용병을 사러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 짓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그거는 내가 왕이 이런 거예요. 우리 차목사가 딱 있는데 왕이 이런 거예요. 차목사 가서 저기 호주 가서 제일 좋은 말 좀 데리고 오고 싸움 잘하는 용병 좀 데리고 와! 이러는데 차목사가 이런 거예요. 싫은데요? 내가 왕이에요. 제가 왕이에요. 싫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과격하신데 막 이래요. 이래요. 네. 왕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있죠.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4절부터 6절. 여호수아 1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까지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메론 물가, 메론 전투예요. 메론 전투인데 지금 가나안 땅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거든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뒤집대로 지쳤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칼이 있냐? 없어요. 창이 있냐? 병거가 있냐?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게 다 있어요. 그 전쟁이 있을 때에 안 두렵겠어요?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이기게끔 해 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요? 전리품을 가져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상대편 그 군인들이 쓰던 군량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투 도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 하면 말과 병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은 어떻게 하래요? 힘줄을 끊어버려요. 아니,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뭐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용 말로 일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근데 전투용으로는 못 써요. 그럼 병거는 어떻게 하래요? 이 전차거든요, 전차. 나무로 만든 전차예요. 어떻게 하래요? 다 불태워버리래요. 아까워 죽겠네, 진짜. 그거 좀 이렇게 싹 수리해가지고, 이게 메이드 인 가나안 써 있는 거 싹 지워가서 메이드 인 이스라엘 쓰면 되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 좀 쓰면 되는데, 하나님 그것 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 모습만 봐도 좀 안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하고, 내가 의지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뭘 사용하는 게 있고, 근데 여러분, 말과 병거가 있으면,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그걸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뭐 해요? 의지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이걸 가져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지해요. 여러분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소유하는 존재입니까? 소유당하는 존재입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어렵죠. 어떤 거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이 옷이 닥스입니다. 웃지 마세요. 비싼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닥스. 이거 뭐 한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좋은 옷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신을 먹습니다. 내가 닥스를 입었는데 내가 상을 깔 수가 있나? 너희들이 하세요. 내가 닥스를 입었는데 비닐종이 하나 갖고서 이거 덮고 내가 밥 먹게요. 이거는 내가 이 옷에 소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근데 소유 당하면 안 돼요. 차도 이래요. 아이고 밖에만 갔다 오면 먼지 하나 묻으면 그걸 막 걸레로 막 싹싹 닦고 막 우리 집사님이 딱 차에 타려는데 신발부터 닦으세요 막 이러고 차에 먼지 떨어질까 봐. 그건 뭐예요? 소유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전쟁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 얘기하셨죠? 다스리라. 그리고 소유물로 아담에게 다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를 소유물로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들의 소유물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가 있어요. 선악과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너 여기 빠지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해요. 거기에 쏙 빠져버려요. 아니 그 많은 거를 다 먹을 게 많아요. 그 좋은 게 많은데 왜 그걸 먹고 싶죠? 그렇게 좋은 게 많고 그렇게 마실 게 많은데 왜 자꾸 소주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것도 마셔도 되고 저것도 마셔도 되고 이것도 마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청하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주 소주 이름 중에 아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참이슬 그러니까 참이슬 진로라는 그러니까 깨끗한 중에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퓨어하다는 얘기. 참이슬. 그냥 이슬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참 이슬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혹해요. 그거 그렇게 좋아해요. 먹을 게 그렇게 많거든요. 놀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꼭 그게 빠져요. 여러분 소유하시되 소유 당하지 마세요.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아멘. 그 아내를 많이 두어라는 이 말 보면은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컨드는 많이 둬요. 이 신기해요. 아내는 안 두는데 아니 어느 정도 이야기인가 하면 요즘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그 유부남만 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되시길 바랍니다.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그래서 나 바본가? 할렐루야. 믿음의 바보 되세요. 세상 쫓아 유행 쫓아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딱 굴착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수많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 또 이거 읽으면서 또 부러워하시는 분 계시지 마세요.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그냥 읽을게요. 그 첩과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빈을 많이 두는 것도 죄인데 더 큰 죄는 뭔가 하면은 그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꺾어서 이방 신상에 절하게 하고 이방 신상을 세우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면 좀 뭐 가까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끊어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죄의 연결고리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이렇게 은금을 쌓긴 쌓아도 된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은금을 쌓지 말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남을 위해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버시는데 베풀려고 버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려고 버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상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중에 돈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질. 제 인간은 돈 쓰는 것도 이렇게 돈을 똑같이 10만 원을 썼는데 기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똑같이 10만 원 썼는데 귀하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놓지 말고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번 돈을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뭐였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다시 크게. 생각 안 나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택한 자지만 택한 자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극히 드물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다 택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유다의 네 왕밖에 없어요. 네 왕. 제가 이렇게 하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건 한 놈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제가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왕은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으로 한없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딱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차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안 하면 돼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 야, 이거 머리 아프다. 이제 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왕이 등극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래요? 오늘 그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뭐 하래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죠? 즉 내가 왕으로 나 왕입니다 하면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김 목사님 오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리고 김 목사가 보는 앞에서 매일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야, 나 왕 안 할래. 이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그 뭐 하셔야 돼요? 성경 쓰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 한 장 성경 쓰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봐.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멘이 안 나와. 그냥 이게. 윤희혁 근사님 요즘에 성경 쓰시죠? 네. 제가 우리 영근사님 집에 와서 은혜 받은 게 뭔가 하면은 자랑하려고 내놓으신 거죠. 하여튼 공책이 있어요. 공책인데 두꺼운 공책. 이마트에요. 한 권도 아니야. 막 몇 권을 빼요. 야, 글씨를 봤는데 이거는 인쇄소에서 뭘 인쇄해 놓은 활자 같아. 그렇게 한 땀 한 땀 막 이렇게.
그거를 몇 번 쓰였어요? 자랑해도 돼, 그런 거예요. 자랑해도 돼.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 한 권 정도는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윤건사님이 쓰는 거는 세 발의 피예요, 이거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왕이 하나님의 율법서, 여기서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그 범위가 좀 짧아요. 그 우리 윤건사님 신구약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범위가 짧아, 모세 오경이야. 근데 쓰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게. 야훼라는 단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목욕하고 와야 돼요. 우와! 임금이 이걸 율법서를 쓰다가 이거 펜 넣고 가서 샤워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펜은 새 펜을 빼야 돼요. 그 이름의 거룩성 때문에 새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림 그리는데 붓이 막 그 뭐 쪽제비털, 여우털, 뭐 돼지털 이래가지고 막 붓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 당시에 그러나요? 안 그렇죠. 그렇죠. 필사하다가 소위 삑살이 딱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거 성경 쓰다가 뭐 기역을 이언으로 쓰고 아를 어라 쓰고 이런 게 해서 번역이 오륙상 웃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필사본은 한 사람이 썼잖아요. 이거를 두 사람, 세 사람이 계속해서 검사해서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한자라도 히브리어는 파리똥 하나만 앉아도 의미가 틀려져요. 어떻게 해요? 바로 폐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온 정신을 집중해서 뭐 해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하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뭐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사람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19절입니다. 자, 19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아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막 읽어요.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가 하면은 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막 쭉 나가요. 겸손하고 겸비해서 하나님 바라보라. 생각이 나. 이 집사. 이걸 읽어야 되는데. 요거는 박 집사 말씀인데 요거는 내가 따로 적어서 문자로 보내줘야지. 이따구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뭔가 하면은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뭐하라고 경외하기를 배우라. 말씀을 지금 나보고 배우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읽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읽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제1회 뭐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모여서 너희가 먼저 배웠으니까 다음 회사는 이거 가르쳐. 이거 아니에요. 이번에 1기에 배웠던 사람도 2기에 배웠던 사람도 3기에 배웠던 사람도 선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2기도 3기도 100기도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잘 안 보고 막 같이 안 사니까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제일 못 배워요. 알거든요 저를. 아니래요. 잘 배웠네. 근데 냄새나요. 사람은 제가 그러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 그러면 이 사람이랑 같이 3박 4일 여행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친구들 넷이 여행을 한 달 동안 무전여행으로 떠나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다 각자 돌아와요. 네? 나 한꺼번에 돌아오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시니어들은 함께 여행 가면 함께 다 돌아오시더라고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아멘. 그리하면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옆에 두고 그 모든 율법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고 20절의 말씀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데요. 야, 이 정도 하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너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네 건강을 내가 책임져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의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의천한 것들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겸손하게 되시긴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겸손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왕이세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왕인데 하고 의시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으로 옷 입으셔서 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 이야기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 그 왕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처럼 침 맞을 각오, 이게 그 한의원 침 말고 이게 그 있잖아요, 입에 있는 침 맞을 각오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채찍 맞을 각오, 오해받을 각오, 십자가 질 각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오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저는 좀 보여요. 어떤 분은 십자가가 굉장히 크고 무겁고 해요. 때로는 이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옆에서 십자가를 지탱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절대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어 올리시고 내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앞을 걸어가야 고랑이 똑바로 따져요.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삐뚤하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명예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뭔가 하면 말과 병거를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좋았더라 생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고 어려움도 오고 전쟁도 있고 가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들이 딱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끌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기록하며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습은 그 그림자라도 흉내도 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소유하는 존재로 소유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존재로 믿음을 소유하는 존재로 그렇게 삼아주시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주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주 동안 주님 앞에 교회 차량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작은 금액이 아니고 정말 많은 큰 금액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그 믿음 받아주시고 또 이 교회차가 주님의 사역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스트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몸의 건강으로 좀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서 우리 황희돈 성도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뭐 전화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차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사실 구매하려고 했는데 자꾸 더 좋은 차가 계속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좋은 차 주실 걸로 믿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정확하게 2만 불이 모였어요. 어디 뒤에 뭐 1불 이렇게 뭐 이게 안 남고 딱 2만 불이 딱 주님께서 헌금케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선교단이 3월 1일부터 6일까지 인복하게 순복음교회 연합해서 선교 일정 가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일 오전 영어 예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돕는 자, 헌신하는 자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최명 집사님, 안내밀 헌금위원은 김민영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고요. 한번 앞뒤 자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하고 축복합니다.